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거의 완벽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금지 조항 하나를 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선악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제한이라기보다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어떤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거죠.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게 자유로운 거다. 피조물이 피조물인 것을 모르는 그 순간에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는 뭐 마약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껏해야 애들은 본드라 그러죠. 이게 본드 봉지에 집어넣고 이렇게 맞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그다음 그때 마약이라 그래봐야 이제 마리화나죠. 대마초 뭐 연예인들 가운데 대마초 했던 사람들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문에 종종 나오는 게 뭐냐면은 대마초에 환각이 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 자기가 마치 날 수 있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높은 빌딩이나 산에 가가지고 난다 그러고 뛰어내려서 몇 명 죽었어요. 이게 환각이죠, 환각.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새같이 날 수 있다라는 확신. 근데 그거 가짜죠. 그래서 새같이 난다 그러는 사람은 죽음이죠.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높은 곳에 가면 내려와야 되는 존재예요. 그거를 자각하게 되는 게 자유죠. 여러분들 새도 아닌데 새같이 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그 환각이지 그게 자유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가면은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게 무슨 자유겠어요? 죽음이죠. 사사기를 보면요, 가장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21장 25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네 인생은 너의 것,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이 자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암흑 시대였고, 이때가 가장 큰 혼란기였고, 이스라엘이 남에게 지배당하는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 있던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절대 기준은 다 사라져 버렸고, 네가 좋을 거 해라,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하고 싶은 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혼란이 오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무너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뭐로 오느냐? 방종으로 오고요. 방종 다음에는 반드시 중독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독들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긴장 풀고 내 멋대로 하겠다. 그래서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고, 내가 너무 긴장 속에 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즐겁게 살겠다, 그러다가 이제 도박 중독이 되는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뭐 운동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골프 중독 이런 데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종 다음이 항상 중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쇼핑 중독에 빠진 여자분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방 요청을 왔어요. 아내가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마음이죠. 그 집에 약간 돈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사지 않고는 못 견디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나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사면은 잠을 못 이루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방이라 그래서 문을 한번 열어주는데 백화점에서 쇼핑백이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 100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행위가 기쁨이지 그게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늘어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독이죠. 자기 멋대로 방종, 마지막에 중독. 이건 병입니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잖아요. 뭐 옛날에 마닐라에 뭐 이멜다라는 여자가 구두가 3,000켤레였다면서요. 3,000켤레는 어떻게 신습니까? 1년이 36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프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레떼르도 뜯지도 않은 것들이 주르르 있더라고요. 그건 뭐죠? 중독이에요. 병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죠. 중독을 누가 자유라 그럽니까?
이거는 종된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건 돈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요. 자기가 필요한 이상으로 돈 하고 사는 건 돈 중독이에요.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걸 뭐하러 더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뭐 56억인가 있다 그러는데 뭐하러 돈을 더 벌라 그래? 56억이 어떤 건지 알아요? 1년에 1억씩 써도 그냥 산술적으로 56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분은 56년 못 살아요. 내가 볼 때 한 2억씩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차 잘못하면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뭐 잘못하고 넣어놨다가 이거 늘었네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5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욕심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50억 가진 사람이 만족하는 거 봤어요? 돈 중독이에요. 쓰지도 못해요. 그죠? 이렇게 모으다가 딴짓하다가 이게 망하는 인생 돼버리는 거죠. 이게 자유 잃어버린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럼 자유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 강해지고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가 미드바르 그랬죠. MDBR 영어로 하면은 그냥 자음밖에 없으니까 MDBR 미드바르. 이게 광야란 뜻이 그 미드바르인데 말씀이란 뜻이 다바르예요. DBR.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MDBR 그러면 DBR 다바르 말씀이지.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심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겠죠. 전쟁이 그치질 않겠죠. 자기 기준이니까 지멋대로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막 싸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신혼부부 때 제일 많이 싸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라나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니까 이게 맞춰 나가려니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갈등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익숙함과 익숙치 않음의 문제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저도 이제 신혼 때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바뀌었느냐면 일단 화장지를 끼우는 게 틀려요. 저는 화장지를 똑바로 해서 위부터 빠지게 이렇게 이게 상식 아니에요. 보세요. 위에 그 덮개가 딱 있고 원래는 거기 점이 있으면 거기다 딱 넣고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뒤집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잡아당기면 잘 나온대. 걸리지 않아가지고. 당연히 걸리지 않지. 그래서 제가 수학적인 설명을 했죠. 위에서 뽑아야 2면 이상의 단면적을 절약할 수 있고 밑에서 뽑으면은 두 단 이상이 더 나와가지고 낭비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쭉 잡아당겨보라고 어떤 게 걸리지 않아가지고 쭉쭉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사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저는 위로 뽑는 게 익숙해 있었고 그 집이라고 합시다. 그 집은 밑에서 빼는 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런 차이죠. 옛날에는 그 치약도 그 알루미늄 튜브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는 밑에서부터 눌러서 알뜰하게 썼거든요. 밑에서부터 눌러가지고. 근데 저 집은 이제 부자였는지 중간부터 막 눌러서 막 쓰더라고. 뭐가 옳은 거예요? 요즘엔 그 싸우지 말라고 튜브가 바뀌었어. 플라스틱으로 아무데나 눌러도 똑같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이게 불편했다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익숙한 부분들,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거 갖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나라 그러면은 익숙함의 문제인데 이것을 옳음의 문제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넌 틀렸다 그러면서 공격하게 되는 거. 그렇게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말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실력인데 실력이 있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이게 입이 짧아가지고 외국 나가면 음식 못 먹고 뭘 넣어도 못 먹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뭐 중국 문화권이나 뭐 외국에 갈 때 이 동남아시아 가면 항상 넘어야 되는 게 향차이더라고요. 실란초. 이 향차이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먹고 난 다음부터는 뭐 음식에 대해서 장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 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전천후예요. 어떤 환경, 어떤 음식, 어떤 조건에서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유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 이렇게 어떤 조건 아니면 잠자리도 잘 못 가져요. 그럴 때 우리 성교 가서 바닥에서 잘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더 넓게 만드는 거예요. 축구라 그러면 제가 어제도 어떤 축구 하나 봤는데 EPL에서 축구를 한 봤는데 정말 그 선수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웬만큼 패스해 주면요 어떤 조건에서도 그 퍼스트 터치라 그러죠. 어떻게 받는지 그냥 발로 발 갖다만 대면은 손에서 잡는 것 같이 발 앞에 떨어뜨려 놔요. 패스가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패스해 주는 사람 핑계 댈 수 없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은요 어떤 패스가 오더라도 그 악쪽 나쁘게 오는 거 좋게 오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그걸 포스트 터치를 잘해서 자기 발 앞에 떨어뜨릴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이죠. 메시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광야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데 이드로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와요. 그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출애굽을 시킬 때 자기 아들들은 두고 갔구나. 왜 그렇죠? 애굽에 가면 위험하고 험난하고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은 그렇게 험난하고 고난 가운데 가지 말고 그냥 외할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유학 보낸 거예요. 미국 유학 보낸 거예요. 험난한 거는 가지 마. 어려운 거 하지 마. 너는 꽃길만 다녀야 돼. 그리고 자기 혼자 간 거예요. 아버지니까. 혼자 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고생 다 하면서 바로와 싸우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10번 큰 전투를 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또 그 물 없는 것 때문에 또 투쟁을 벌이고 그다음 17장에 오면은 아말렉이 또 나오잖아요. 아말렉과 또 전투를 벌여서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8장에 가가지고 비로소 아들 이리 와 그러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은 꽃길만 보낼 거야. 시험 없이도 대학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거야. 뭐 이런 거 요즘 많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거기가. 레위 지파에 원래 모세가 리더고 그 밑에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이런데 이상하게 모세의 자손 가운데는 인물이 안 나와요.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인데 나중에 모세의 아들 후손이 나오는 데가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8장에 나오거든요. 18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이게 이단 지파예요. 이게 이단을 만들어 가지고 북쪽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여튼 여호와 종교를 깨는 최초의 이단 지파가 나온다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이 누구냐? 모세의 아들이 첫 아들이 게르솜인데 객이 되었다 그런 뜻의 게르솜인데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한 짓이 뭐예요? 이단 종파의 이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제사장 노릇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할 놈 됐다. 망할 놈. 부모기 때문에 그런 마음 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들 이거 편한 길 가야지. 꽃길만 보내야지. 미국 유학 보내야지. 시험 없이 통과시켜야지. 스펙 쌓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그놈 망치게 만든 거라니까요. 반면에 그 아론 얼마나 빌빌댔습니까? 뭐 금송아지 만들고 제대로 못 살고 아들놈들로 그 큰아들 둘째 아들 그저 그 불 잘못 들이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 둘이 그죠? 엘르아살하고 이다말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 성경 요지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론이 중심이 되고 아론이 레위 지파의 기준이 돼 버렸다고요. 이유가 뭐죠?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 10가지 재앙 다 통과시키고 아들들 홍해도 통과시키고 물 없는 것도 통과시키고 아말렉과의 싸움도 통과시키고 모든 걸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지금 시간은 흙수저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 자식 새끼들 같이 그래 꽃길만 가라 이렇게 보내놨더니 망할 놈들 되잖아요. 망할 놈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꽃길만 보내겠어요? 말씀 붙들고 DBR, 미드바르 광야에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크나큰 힘을 만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국의 기업가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왜 돈 버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왜 돈 버냐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기상천외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려고. 돈 버는 이유가 그거래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돈을 왜 벌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려고. 뭐 굳은 일, 그다음에 뭐 험한 일, 더러운 일, 3D라고 하는 것들, 그죠? 그거 시키려고. 이게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부들부들 떨어서 가난하면 어떡하나, 힘든 일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탄하게 있더라도 두려운 거예요. 망할까 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으면은 원망하는 거고. 이게 망할 놈이 족속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길로 가야죠. 그게 옳은 건데 이거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 부를 때 보세요. 이 친구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귀엽게 봤대요.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서 내 제자 되라. 그랬더니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대요. 이게 자유로운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12제자에 속한다 그러면 그거 영광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뭐 얄팍한 무슨 부자 되고 이런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걸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놈은 자유가 없어서, 자유가 가난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내가 돈 없으면 나을까,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 못하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일을 시킨다 그래도 그 영광의 자리로 가지 못할 정도로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광야 체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 또 십자가 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평탄하게 사는 거 시기 질투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시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힘술 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 제대로 만든 인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아버지하고 달라요. 인간 아버지들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해준 게 없다. 그죠? 누구는 뭐 저렇게 스펙 쌓아가지고 뭐 시험도 안 보고 대학 간다 그러는데 난 해준 게 없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하나님이 우린 딱 하나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 붙들게 만들고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로운 인생, 실력 있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 보면 자유를 이루는 길, 이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자라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의 순서를 보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심겨져. 그거를 거듭남 그래요. born again, 두 번 태어났다. 또는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났다. 뭐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든 두 번 태어나든 하여튼 간에 육체적인 탄생하고는 다른 거죠.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기를 잉태한 것과 똑같다고. 임신한 여자의 특징이 뭐죠? 입덧을 하기 시작해요. 입덧을 하기 시작해. 입덧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입덧은 왜 하느냐? 뭐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에 좋은 거 막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입덧은 뭐냐면 태아에게 좋은 음식을 먹도록 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까지 좋아하던 음식이 싫어지고, 그렇게 맛있던 콜라가 싫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입덧을 하면서 입맛이 다 바뀌고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 딸기 이러면 1시간 들어 사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포도 그러면 또 사와야 되고, 그게 몸에 받는 것들을 발견할 때까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굶든지.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입덧을 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게 싫어져요. 거짓말하는 게 싫어지고, 욕하는 게 싫어지고, 술 담배가 싫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꺼림직해요. 옛날에 그 기뻤던 것들 다 깨림직해지고, 진짜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상해요. 옛날에 초라하게 했던 예배가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선교가 기다려지고. 이 뭐죠? 체질 바꾸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것들이 계속 좋고, 예수 믿기 이전에 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한다 그러면 입덧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 임신을 하긴 했다 그러는데 상상 임신 아니야? 배가 나오긴 나와요. 먹어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돼요. 10달 지나고 애가 안 나온다고. 그럼 가짜예요. 가짜.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 입덧을 하게 돼서 격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뭐가 좋아지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너무 기쁜 거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아니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깨우치면서 순종하고요.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뭐 욕하는 거 대신에 축복하는 거 뭘 선택하겠어요? 내가 욕할 때는 애가 막 움직여, 와 괴로워요, 막 뭉치고 애가 막 뭉쳐. 축복할 때는 애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발로 차고. 범사에 하려 악의 모양도 취하지 말라고. 악의 모양도.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한번 속았던 적이 있어요. 뭐 혼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을 때인데 이게 볼펜을 들고 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담배 피듯이 입에 물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팍 때리더라고 저를 우리 친할머니가. 그래서 사실 그랬죠. 할머니 왜 때려요? 이거 담배 아니잖아. 볼펜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악은 그 모양도 버릴지니라. 지금도 기억이 나. 한 대 맞고 너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악의 모양도 하지 말래요. 그래야 이 생명의 태아가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 탄생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걸 제자라 그래요. 거듭남, 생명이 태어남. 10달 동안에 계속 순종의 기간,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젠 제자라 그래요. 태어난 애를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 때의 특징이 뭐냐?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게 자유롭게 되는 첩경인데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는 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말씀이 거하는 자가 제자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매이는 자가 제자라고. 예수님께 매이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매인다. 그럼 이게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자유의 길이에요. 말씀에 매이고 예수님께 매이는 거. 매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는 거죠. 제자의 첫걸음이 뭐예요? 믿고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믿어야 되고 선생님을 믿어야 되죠. 그게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인 예수님을 믿고 교과서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임신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10달의 기간 동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머물러야 된다고.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된다고. 이 거한다는 게 뭡니까? 반복이죠. 예배기도 성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뭐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먹어주면, 그래서 임신할 때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아기를 위해서 막 먹잖아요, 그런 걸.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알코올 한 잔 딱 들어가면 애가 막 움트러주고 막 이러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뭐 이상한 떡볶이 매운 거 막 먹고 막 애가 매워 엄마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애가 뭐 뭉친다 그러는 표현 제일 많이 썼는데, 그럼 그다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면 막 애가 죽은 듯이 뻗어 있잖아요. 꾹 뻣뻣하게. 그런 거 피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태아가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때 뭐예요? 태교라 그래서 많이 말씀 듣잖아요.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음에서부터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들어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들 많이 있을 때 누가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그 기가 막히게 맞췄거든요. 어떻게 맞췄느냐 하면은 간단해요. 어떤 뭐 별것도 아닌 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 그럼 평상시에 자세도 별로 안 좋던 여자인데 그 뭐 더듬거리는 얘기를 갖다가 귀를 쫑긋하고 듣고, 그죠? 제가 설교할 때 고개 숙이고 있다가 걔가 얘기하면 고개 딱 숙고 이래요. 그래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보면 둘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들려요. 자기에게 관심 갖는 사람의 얘기는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 잘 들어 그러잖아요. 말 잘 듣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전화 끊고 문자 끊고 SNS 끊고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모독적인 게 뭐예요? 뭐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럼 유산돼 버리겠죠. 우리가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서 자라는 건 뭐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는 걸 잘해야지 성장을 한다고요. 머무른다는 게 뭐예요?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가 자란다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말씀이 들어가 있는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들으면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아이가 탄생이 되면 그 아이를 뭐라 그래요? 믿음의 아이를? 그걸 제자라 그래. 제자. 이제 제자가 됐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의 삶은 자유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죠?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에고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럴 때 물이 죽음이에요. 죽음. 세례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자는 누구로 살아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아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진리라 그러죠. 진리로 살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나로 살지 아니하고 뭐로 살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에고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평범하게 못 살아요. 튀려고 그러고 자꾸만. 왜냐하면 내 존재가 나니까 제가 평범한 건 못해요. 튀려고 그러고. 그런데 제자가 되면요 거듭났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평범해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만족하게 그냥 살아가요. 관종이 안 돼요. 그냥 잘 살아가요. 튀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잘 살아가요.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자기가 부딪혀야 되니까 맨날 상처 입었다 그러고, 맨날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그러고, 맨날 비교의식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리더할 때는 일을 하는데 이 조언이 돼서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사소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소함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람 많은 데서 뭘 하라 그러면은 쉽게 해요. 근데 한 5명 모아놓고 뭐 하라 그러면 못하고. 성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큰 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규모가 큰 데 가서 하라 그러면 잘하고, 이번에 갔더니 뭐 교인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나가 떨어지고. 그 왜 그렇죠?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거 산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맨날 낙심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실망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주인이니까 맨날 비교의식에 깨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항상 남의 시선이 남의 시선. 아까 부자 청년 그랬죠. 그거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돈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돈 많은 바보죠. 자유로움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뭐라 그러든 소용없어요. 그냥 나는 당당하다. 그게 진짜 자유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래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겠죠. 아까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 이 사람은 두려운 거였어요. 이게 믿음이 온전한 건 아니었어. 이유가 뭐예요? 아들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하고 고난에 안 보내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영장권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 유학 보내놓잖아요. 그 게르솜이 뭐가 돼요? 게르솜 아들 요나단 이단의 괴수가 돼버리잖아요. 망할 놈이 돼버리잖아요. 망할 놈. 반면에 아론을 보십시오. 뭐가 튀어나요? 형, 그 모세에 비해서 뭐가 뛰어난 게 있냐고. 평범하다 못해 정말 그 모자른 아버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불 잘못 피워가지고 또 죽잖아요. 아들 넷인데 나답과 아비후. 그래 불행도 겪은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쓰러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서니까 이제 레위 지파의 모든 후손들은 그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된 거죠. 엘르아살 후예가 다 대제사장 되고요. 이다말 이 계통이 다 교회를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자가 돼요. 레위기 읽어봐요.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이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후손 이야기고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은 다 이다말의 후손 이야기예요. 바뀌잖아요. 여러분 집안이 모세 집안 되고 싶어요? 아론 집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 자식 새끼들 미국 유학 보낼 거예요? 자식 새끼들 그냥 시험 없이 통과시킬 거예요? 자식 새끼들 그 애굽의 재앙, 홍해의 위험, 전쟁의 위험 다 면제시킬 거예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같이 돼버립니다. 망할 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광야를 이끄셔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뭐든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이런 모습이 된다. 이게 자유 아니에요? 이게 실력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서 평탄한 길 간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죄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우리가 자백하게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잖아요. 거친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그 십자가 자랑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정결함을 얻게 된다고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저주를 다 이기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영벌이라 그랬죠. 영벌, 영혼이란 개념 이해 잘 못하는.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순간이 멈춘 거. 그럼 제일 이해가 쉽다 그랬잖아요. 순간이 멈춘 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거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거? 그냥 뭐 잠깐 뜨거운 불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데 막 펄펄 끓는 물에 이게 손을 갖다 분다고 생각해봐. 펄펄 끓는 물. 그 막 뒤어가지고 막 살이 오그라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악 소리가 나지 않을까? 뜨거운 물 부으면 악 소리가 안 나요? 그게 딱 멈춰가지고 지독되는 거예요. 악 하는 그 순간이 미치겠어. 지독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유황불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타지도 않는다고. 그 고통의 순간이 영혼이 지속된다고.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럼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뭐가 제일 기쁜가요? 전 옛날에 그 초콜릿 통에 빠진 거였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내가 제일 좋은 거 내가 제일 좋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게 멈춰서 영혼이 지속되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영벌에 빠진 지옥의 백성이 됐던 나를 건지셔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을.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죽어도 되는 존재예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우리 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되는 인생. 왜 그렇죠? 그게 제자예요. 제자. 내 안에 내가 안 있고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요. 진리가 너희라고 하면 자유케 해요. 절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고 이기는 인생이 되고, 그게 실력이고, 실력 이퀄 뭐예요? 그게 자유라고요. 자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남, 견딤을 통해서 제자 되십시오. 제자의 특징, 자유함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